오늘은 하나님의 뒷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자 나온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틈에 두고 뒷모습만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뒷모습,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은 세상에서 볼 때는 하나님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굴을 보려고 왔다가 뒷모습을 보고 실망으로 그리고 돌아섰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신앙생활 한번 잘 해봐야지, 복 받아야지. 그러나 이상해요.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좋지 않는 일이 나타납니다. 복의 뒷모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고생 많이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역설입니다. 보통 인정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보다 편안한 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수고한 것을 감사하고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은혜라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고생한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벌려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땀 흘리고 노동하고 춥고 배고팠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니까 율법주의자들의 박해가 따랐고요. 선배 사도들의 친서가 없으니까 너는 사도가 아니라고 가는 곳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방 세계에 전도하려고 하니까 오해와 공격이 끊이지 아니하였고 세계 전도하는데 첩첩산중이었습니다. 줄이고 매맞고 욕먹고 갇히고 물에 빠지는 듯 바울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선언도 했습니다. 이것은 마르틴 루터가 말하는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영광과는 반대로 수치와 혐오입니다. 십자가는 죽이는 형틀인데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기도 하는 겁니다. 보이는 영광보다 십자가를 잡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려고 나서면 막연해집니다. 오히려 더 멀리 느껴지는 겁니다. 신앙 가지려고 결심하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하나님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까? 또 성직자들을 보면 하나님 얼굴이 생각납니까? 교인들에게 보입니까? 성경의 찬송에 보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비난의 소리를 퍼붓는지 모릅니다. 신자인 우리가 생각을 해도 부끄러운 점이 참 많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지만 옛날부터 목사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봐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박해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양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이 살기 위해서 카타콤, 지하 동굴에 숨어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와 사상이 다르다고 박해받고요. 조상에게 제사 안 짓는다고 박해받고, 하여간 많은 피해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생각할수록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받는 핍박과 비난은 둘 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핍박과 박해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당하는 것이지만은 비난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초기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핍박은 받았지만은 적어도 비난은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리적인 핍박과 박해는 없지만은 세상에 비난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것은 사실 세상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말씀과 다르게, 말과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인데, 이런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못 느끼면 참 심각한 겁니다. 이처럼 비난받음을 극복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우리들은 각자가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맞게, 복음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 치고 목사나 장로를 포함해서 교인들에게 상처 안 받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다 출석 안 하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 세상은 더 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조금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일단 참고 교회 나와도 현실 문제는 여전합니다. 우리가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더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도해도 금세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교회 나온다고 재정적으로 잘 되고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그런 좀 우리 어려운 문제를 통쾌하게 좀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기적도 많이 나타나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이 문제로 고민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누구보다도 그걸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원래 천주교 신부였는데 하여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선행도 하고 금욕적인 생활과 기도 속에서 학문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만나는 하나님은 자신이 기대하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은 십자가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볼품없는 모습이었고 통쾌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신학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돌리고 영광의 하나님을 찾으면 또 초라한 얼굴이 보입니다. 항상 보이는 것은 십자가요, 약한 예수의 모습입니다. 전혀 하나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요구했죠. 예수님,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예수님 답변이 그렇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인데 왜 그걸 요구하느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인간 예수를 통하고 십자가를 지나야만 하나님을 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가난한 집 아들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만나라고 하면 짐승 변 냄새를 맡아야 되고 말구이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랄 때도 아주 가난한 저 시골 변두리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구원 사역을 시작하면서 왕과 귀족들에게 거부를 당했고 가장 흉악한 죄손을 못 박아 죽이는 십자가에 나가야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직접 만일 내려오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억만 천군이 위엄을 갖춥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눈부신 광채를 쏴요. 구름 타고 내려옵니다. 물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엎드렸겠지요. 그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영광의 모습입니다. 아담부터 그 영광을 찾다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 우리 인간은 망한 것입니다. 교회도 그 목표로 도전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외형이 아니라 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그 눈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영광을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인간이 찾는 영광은 다 그 그림자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금세 사라지는 겁니다. 그 영광에 익숙한 신자는 복음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영광 말하는 설교는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영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영광이 나오는 겁니다.
부여도 건강도 나옵니다. 우리가 만일 계속해서 고통과 비참함만 있다고 하면 이건 제대로 믿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광을 먼저 추구하면 하나님의 참모습은 감추어지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뒷모습만 보여줍니다. 오늘 또 많은 신자들이 카톨릭식으로 또는 번영신학식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만 드러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고 선악과를 딱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그 나무를 본즉, 나무를 보았어요. 나무를 보면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나무 겉모습만 봤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랐어야 됩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모양새가 아니라 폼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야 했습니다. 오늘 또 사람들은 말씀보다 외형을 따릅니다. 말씀에서 외형이 나와야 하는데 반대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고 화려한 기독교를 만들려고 수고하고 카톨릭의 모습을 따라가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웅장하고 거대한 교회, 달변의 목사, 잘 사는 사람들의 집단, 그것이 구원이 주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뒷모습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현주소로 내려오십니다. 그러나 외형으로는 영광이 안 보입니다. 뒷모습뿐입니다. 사실 초라한 교회와 문제 많은 신자들 모두 나의 모습입니다. 말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참고 들어가야 됩니다. 마귀과 같은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해야 됩니다. 뒷모습만 보이는 하나님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잡고 매달려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항상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외형에서 말씀으로 돌리세요. 말씀대로 보아야 교회가 하나님의 몸임을 보입니다. 초라한 모습의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변화산의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그 영적인 모습이 진짜 예수님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받을 우리의 모습입니다. 권능과 영광으로 넘치는 겁니다. 말씀대로 복음을 따라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보입니다. 눈이 아니라 영으로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짐을 지십니다. 항상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는 듯 생각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 예수님 의지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짐을 지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현실로 경험하는 겁니다. 육신이 보고 느끼는 나보다 말씀이 복음이 선하는 나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내가 보는 나, 세상이 보는 나는 외형입니다. 그 외형을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유럽의 성당들 가보세요. 겉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전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그 외형에 치중합니다. 율법적으로 금식하고 단식하고 육신의 공로를 쌓으려고 합니다. 헌신과 봉사도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속은 더욱 허전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외형 보기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보세요. 복음으로 보세요. 복음이 말하는 나를 주장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세요. 영원한 나를 만드는 길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서도 잘 되게 합니다. 외형도 훌륭하게 만들지만 외형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 통해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이나 다윗 같은 신앙의 위인들을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잘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받은 그 자체를 보고 있는데, 번영만 보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원래 잘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그렇게 요셉처럼 다윗처럼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수십 년간 고생하고 말씀 붙잡고 끝까지 늘어지고 그 결과가 그런데 우리가 결과물만 보고 외형만 보고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전에 의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원래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으로 보면 큰아들이기 때문에 그 요셉이 만드는 그 일을 같이 보고 배웠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구전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 중에서 특기가 있는데 십자가를 잘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 로마의 지배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막 아주 악한 독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많이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전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바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를 만드는 전문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걸맞는, 우리에게 맞는 십자가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소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약하고 힘이 없고 한 마리는 강하고 튼튼하다고 하면 짐이 있을 때 어느 소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당연하게 힘도 세고 튼튼한 소에게 짐을 맡긴다는 겁니다. 짐을 실린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일 지금 살면서 어떤 십자가와 어떤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 잘 보면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직접 십자가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멸시, 천대요, 아픔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모진 노예 생활 속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수십 년간 광야의 도망자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적 현실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적 현실은 약속을 더 확실하게 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되풀이해서 자신에게 먹입니다. 말씀이 그들을 강하게 했습니다. 지혜롭게 합니다. 위대하게 성장시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참된 교회, 참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영광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교만한 마음 충족시킬 설교나 예배나 큰 교회에 찾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 영광은 마실수록 목이 타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집트에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수사. 이분의 별명이 사막의 등불,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밤에 자는데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모습이 너무 보였어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리우스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 제가 그 십자가를 대신 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도 않고 그냥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마카리오스는 또 달려가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제발 그 십자가를 저에게 좀 넘겨주십시오. 그러나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끈기 있게 마카리우스는 예수님 옆에 달려가 붙으면서 십자가를 넘겨달라고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이윽고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면서 마카리우스에게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카리우스에게 이제 말합니다. 손으로 저 뒤를 가리키면서 아들아, 이것은 내 십자가고 네가 지금 조금 전에 내려놓은 너의 십자가는 저기 있지 않느냐. 내 십자가를
져주려고 하기 전에 너희 십자가부터 먼저 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카리오스는 뒤로 돌아서 예수님 가리키신 지점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십자가가 모래바닥에 나둥그러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얼른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와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 어깨에 있는 십자가가 없어졌습니다. 마카리오스는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는 어디로 간 겁니까? 마카리오스가 주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빙긋이 웃으며 대꾸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사랑으로 너의 십자가를 질 때는 네가 사랑으로 네 십자가를 지면은 내 십자가를 지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아멘. 예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기 전에 예수님 뒷모습에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